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짧게 되돌아보자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존재들이고 그렇게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변화된 존재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그 변화를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고요.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모습이 도전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뜻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변화된 존재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말씀에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리에 이제서야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로서 완성된 게 아니고요,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변화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고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이제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도대체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는 분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만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이제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연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1절과 2절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변화된 존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모습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요, 너무 이건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변화받은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죠. 변화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변화된 나의 모습과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현실에서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 현실은 지금 이렇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분별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지금 자리가 이러한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요, 분별하는 자리, 분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면서 지금 내가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도전하면서요,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별해서 너희들은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똑바로 살아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는 받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변화를 경험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도전해 나갑니다.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요, 혼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변화는 함께 살아내는 모습에서 더 굳건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알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감이 크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향해야 하고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변화의 두 번째 말씀까지 같이 나눠볼 수 있었고, 오늘은 변화의 세 번째 말씀으로 14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러한 어조로 말씀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화된 존재가 가져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물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나를 박해한다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뒷담화하는 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이들을 저주하지 말래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막 이리저리 씹어대는 사람들을 축복하래요.
행복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요, 마음의 저항감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를 욕하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어요. 그만큼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지금 저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할 수 없겠는데가 더 크더라고요. 그 간극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으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말씀으로는 다 아멘하고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말씀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너무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라면 따로 찾아와 주세요. 근데 제가 그래요. 이 말씀 앞에 서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은 쉽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라는 막 불만과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인내심이 많고 좀 더 마음이 넓고 좀 더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무언가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사랑이 많고 좀 더 그릇이 크고, 이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변화된 자로서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변화를 받았다. 우리는 변화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건 지금 저와는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포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리를 걷어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와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모습과의 간극을 줄여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바뀌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분별해야 되는 자리에 서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에 점점 더 나를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바로 바뀌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에서도요, 정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단번에 변화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변화를 경험해 가는, 변화로 그의 마음을 옮겨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뭔가 모든 길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의 끝이 형통했으니까요. 근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물론 그의 첫 시작은요, 편애를 받으며 정말 좋은 인생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편애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했고, 야곱이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에 막 여러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모든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요셉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형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떨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제가 그냥 막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야, 이제는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보디발 잡아들여, 보디발의 아내 다 감옥에 가둬, 야, 나를 2년 동안 감옥에 썩게 했던 그 술 따르는 관원장 감옥에 가둬버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먼저는 나를 팔았던 나의 형님들 저기 어디 가나안 땅 근처에 있을 테니까 다 잡아들여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죠. 물론 말씀에서는 뭐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그 긴 흉년 끝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애원하는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요셉의 마음의 빙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막 굉장히 짜릿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무시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런 마음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형님들을 막 품어준 것 같고 용서해 준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요셉도 뭔가 마음에 그런 캥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막 그렇게 구했을 때도요, 요셉은요, 저 형님들이 저를 노예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형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냐, 지금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이고 나서 아니다 막 애원하고 나니까, 그래 그럼 곡식을 주겠다, 근데 너희들에게 혹시 또 다른 형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 동생들까지도 데리고 와라, 대신 한 명은 볼보로 남겨놔라,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왜 이럴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도 해주고 사랑을 좀 베풀어야 할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거죠. 결국에는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막 곡식도 주고 막 풍성한 만찬도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해서 막 모든 이야기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자리에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고 도둑으로 몰아가서 다시 그들을 불러오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서 흥미진진하게 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줄거리를 꼬아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풀리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요셉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알았죠. 그리고 요셉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현실은요, 형님들로부터의 배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등돌림,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났던 거죠.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울면서 화해하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형님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다시 찾아갑니다. 두려워서 찾아갑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화해의 모습은 가졌지만 여전히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모여서 요셉을 찾아가고 요셉에게 이제는 용서해 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아픔의 흔적이 남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요셉의 마음에는 남아있던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알지만 그 변화의 모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분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자리의 모습은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옮겨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는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할 그 기준을 정해주시고요, 그곳으로 우리를 조금씩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분별하는 자리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내 마음에 저항감이 오고 부딪힘이 온다면요, 그 자리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로 이끄시는 삶의 그 모습은요, 나 혼자 감당해내는 고립된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함께 살아내도록 부르셨어요. 그 모습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이입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2022년 교회에서 함질하물이라는 표어로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공동체로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도전하고 믿음 생활도 함께 할 때 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쉼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찾아오는 고립된 시간은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누군가의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공감과 침묵,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된 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 먼저 앉아줄 수 있도록, 기쁨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기를,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 또한 앞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 맥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 잘해주거나 잘해주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도모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선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고 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말고 하면 될 터인데, 말씀은 계속 우리를 마치 몰아가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이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 선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말씀이 말하는 나의 모습과 너무 간극이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도전하는 것은요, 이 간극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극 앞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극 앞에 다시금 분별하며 조금씩 갈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를 굉장히 몰아세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세우는 것처럼 말씀은 적고 있었지만 갑자기 18절 말씀에서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분별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분별하고 조금씩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과 모든 사람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맞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부딪히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것이고, 그 도전의 방향성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익숙합니다. 어떠한 모임에 가도요, 어딜 가나 똥은 있어, 어딜 가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늘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있어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꺼내게 됩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나의 힘든 점들을 토로하곤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막 하다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야겠어 라고 결론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어딜 가나 똥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러한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다는 말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사용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딜 가나 똑같아. 그러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도 있는데 우리는 꼭 야, 어딜 가나 똥은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조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따뜻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쉽게 끊어내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내려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해보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쉽게 내려놓고 너무 쉽게 바꾸고 너무 쉽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세요. 그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2주마다 GBS로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그 말씀에 거의 주인공격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물론 사무엘 상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주인공이 될 법도 한데 사무엘은 12장까지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다윗의 무대예요.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그 공동체를 이끌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앞세우지 않고요 사울의 충직한 신하가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 뒤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며 사울 왕의 장수가 됩니다. 이 다윗의 존재로 인해서 블레셋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앞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충직한 장수에서 단번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도망을 다니다가요 막다른 그 길에서 포위당했습니다. 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의 군대가 동굴 밖에 진을 치고 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웬걸요 사울 왕과 군사들이 함께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만 볼일을 보러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놓아주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인 거죠. 그럼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일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자신을 죽을 때까지 쫓아왔어요.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요 죽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윗으로서는 그 사울과도 화목하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기름 부음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기름 부어주셨어. 그 기름 부으셨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화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어.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에 맹목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변화를 주셨어.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변화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분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변화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 모습과 간극이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간극 앞에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 간극 앞에 분별하라고요. 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변화된 존재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현재의 나의 모습과 간극이 크다 할지라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변화된 존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변화를 받은 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모습 앞에, 그 간극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나의 내면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쉽게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를 분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기보다 다시금 분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큰 간극 가운데 헤매이고 있고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분별의 자리를 통해 그 자리에, 그 모습에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이제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유니블 캠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손과 마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디아스포라 사역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모든 우리 팀원들 되게 하시고 그 팀원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토요일부터 몽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그 준비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 가서 그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흔적만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몽골 아울리치 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보내게 되는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은 살아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분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주님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그것만을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주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너무나도 큰 간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 그 주님께서 변화시킨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리치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유니블 캠프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유니블 캠프를 주님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주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러한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써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사역을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복음의 흔적이 그 땅에 남겨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그 나라를,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으로도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일상에서도 주님, 변화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수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나 큰 간극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전의 모습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습을 변화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의 일환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유니블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 평안히 안주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평안히 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몽골 아우리치를 또 계획하고 떠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팀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직 복음만을 들고 복음만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힘으로 그 땅이 더욱더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는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옮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